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4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아멘.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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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저희에게 이 시간 계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져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3.1교회를 70주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3.1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 공동체로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의 이웃이 되는 비전을 위하여 그라운드 3.1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아버지의 품처럼 따뜻하고 회복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복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간을 통해 복음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3.1교회가 미셔널 처치로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52차 특별 새벽기도회가 3주간 진행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주제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단단한 자아가 깨지고 거룩한 예배자로, 일상에서의 선교사로,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궁핍한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부요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3.1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회복과 성숙, 하나님의 부흥을 삶에서 목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52차 특별 새벽기도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본 주제는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는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70주년을 맞는 52차 여름 특별 새벽기도회는 첫 주에는 제가 강단을 섬길 거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해서 한 주간 현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건강하게 선교를 가장 왕성히 하고 있는 해외 두 교회 목사님을 초빙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해서 이번에는 우리 삼일교회가 앞으로 미셔널 처치로서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고 견고히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 넉 장에 걸친 짧은 책이 되겠지만 요나서 안에는 우리가 막연히 알고 이해하고 있던 단순한 선교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무너져야 되고 또 무엇을 새롭게 세워야 되며 그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의미는 어디를 향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를 향한 경영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흥분과 감격과 기쁨 속에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을 깨우기를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특세 D-1 선교 등록이 한참 진행 중인 2024년 6월 첫째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일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관 5층에서 새가족 등록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보세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겨주실 선생님들을 모집 중입니다. 특히 소년부에서는 분립을 준비하며 선생님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임직자 선거 때 피택되신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 44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2월까지 임직 교육이 진행됩니다. 새로 세워진 임직자분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한 주간 2024년 하반기 주일 비관 지정주차 등록을 진행합니다. 또 7월부터는 2부는 등록교인 이상 전성도, 3부는 교통약자분들에 한해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셔널 신학연구소에서 출간한 요한계시록 오늘을 위한 미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어제 3일교회 303 비전 암성학교에서는 청강을 맞아 오전 오후로 나눠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단계별 말씀 선포가 있는데 김다현 장관님 암송학교 학원에서 끝나는 거 아니지 아셨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외우게 됩니다. 이번 주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주제로 한 달간 52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밤은 특세의 은혜를 사모하며 요나서를 묵상해 보세요. 7월 첫째 주 함께 제주로 복음 전하러 가실 삼청 형제 자매님들을 모집합니다. 1층 로비 홍보 데스크에서 제주 선교 그립톡도 나눠드려요. 각 팀 간사님을 통해 등록받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 서귀포로 함께 떠나실 일청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각 진별 온라인으로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갈까 말까 주저하지 마시고 어서 신청해 주세요. 방한성회와 함께하는 어벤고 영동선교, 강원도 영동선교를 향해 나아갈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등록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청년부, 청장년부, 서울역 사랑나눔부와 3일 국제 예배부 분들께서는 교육자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예수 아이니. 대만 선교 가등록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대만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비관 1층 로비에 등록 데스크가 마련되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들려주세요. 8월 복음을 품고 독일로 향하는 중동 난민들과 함께 독일 컨퍼런스에 참여하실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주보의 QR코드로 등록을 받고 있으니 함께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32차 미얀마 선교는 미얀마 접경 지역인 태국의 치앙라이 메자이 지역으로 떠납니다. 미얀마를 향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몽골 선교는 다음 주까지 등록받습니다. 선착순 40명만 모집하는 만큼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살펴봐 주세요. 내일을 시작으로 특세가 다시 시작됩니다. 선교를 앞두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한 달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을 준비해 주세요. 네, 기립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나 1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를 주님 존전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귀한 간구, 귀한 찬양을 연락해 주시며 온 성도들이 드린 예물은 온 땅의 주님의 온기처럼 향기처럼 드려지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특세 일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삼위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특세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단단한 껍질들이 부서지고 죽어있고 잠들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주께서 명하시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고 걸음을 순종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다시 한번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특세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갈 거예요, 말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가냐 안 가냐는 우리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주께서 명하신 길이니까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주는 제가 맡아서 섬기게 될 텐데 늘 듣던 설교 보던 얼굴이니까 뭐 별로 큰 기대감이 좀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집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밥, 반찬, 국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을 기르고 키우는 것은 어쩌다 먹는 별미입니까? 집밥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밥을 소중히 여기는 의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부터 3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부터 우리가 특세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4장 전체를 다룰 텐데 우선 지난주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키워드가 도입 부분에 이런 표현을 썼죠. 노룩 패스. 이것이 요나서의 특징이다. 시선은 저쪽을 보는 줄 알았는데 패스는 이쪽으로 하는 그 농구에서 말하는 노룩 패스 기법을 썼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건져낸 주제만 봐도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니느웨이로 가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잡았죠. 그래서 얼핏 주제가 니느웨이로 가는 선교적 명령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들어가다 보니까 첫 번째 타겟이 니느웨가 아니고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깨어진 요나가 다음 스텝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어서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절인 4절을 좀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자, 니느웨로 가야 될 선지자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지금 배를 탔어요. 니느웨를 가리켜서 성경은 큰 성읍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성읍으로 가는 길을 피하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뱃삭을 지불하고서라도 도망가려고 올라탔던 배에 큰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바람은 뭘로 바뀌었죠? 큰 폭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의 그 수식어 중에 큰 이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뭐가 일어나죠?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큰 폭풍이 일어난 배를 타본 적이 있나요? 그런 배를 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타본 적이 없으면 이 공포를 실감할 수가 없어요. 저는 폭풍 만난 배를 어쩌다 올라탄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배 타러 가는 줄도 모르고 내려갔다가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송 목사, 시간이 좀 있나? 아, 예. 언제쯤이요? 한 3일 시간 내지. 그래서 어디로 왜 못 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어른들 이제 만나러 가는 줄 알고 또 바바리 코트를 입고 SUV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때 거기가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 토말이라는 데가 있어요. 토말, 땅끝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 항구더라고요. 그 항구에 이렇게 나뭇잎 같은 조그만 배가 한 척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배 옆구리에는 방주호라는 배 이름이 적혀 있고 보니까 그 배를 타고 교회가 없는 섬에 신방과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는 그 목적지도 모르고 내려갔다가 바바리 코트를 입고 배를 타게 됐어요. 웃기죠? 모양새가. 바다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배가 출발할 때는 거울 위를 미끄러지듯 아주 날도 쨍하고 유쾌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한 20분 가는데 한 2시간만 가면 도착하는 뱃길이죠. 갑자기 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니 구름이 확 어디서 몰려왔는지 갑자기 몰려와요. 그래서 하늘을 덮고 컴컴해지기 시작하면서 비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그 바람이 거세지면서 여기 소개된 것처럼 폭풍우가 칩니다. 파도가 진짜 이렇게 쳐요. 그러면 그 뭐 나무 이파리 같은 배가 이 파도 끝에 거의 이렇게 섭니다. 이런 배 타봤어요? 안 타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런 그 공포감. 그러니까 물도 워낙 무서워하는 데다가 수영도 못하고 그런 배를 탔으니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런 바닷길이 익숙한 사람들이고 직업이 사공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그리고 볼까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런 걸로 봐서 이 배 안에는 여러 족속과 여러 민족이 탔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불렀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스케치를 해보면 그냥 배 안은 한마디로 세상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세상도 늘 기본이 슬픔과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돌아보면 기본이 슬픔이고 기본이 두려움이고 기본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 좀 소멸시키고 제거하고 피해보고자 각각 인생의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것들을 향하여 그것이 돈이면 돈, 정말 우상이면 우상, 이렇게 각각 부르짖습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 안에는 많은 물건들이 상인들에 의해서 실려졌을 겁니다. 그 물건을 실어서 팔아 부자가 될, 가족들을 먹여 살릴 각양의 꿈을 가지고 이 배는 출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에 관한 위협을 받으니까 그 물건을 다 바다에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버리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의 풍경은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근데 꼭 우리가 사는 일상의 그림과 너무도 일치합니다. 세상도 보세요. 사업의 위기를 만나고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면 좋다는 약은 다 찾아다니게 되고 또 굿이라도 해서 이 불안함을 좀 떨쳐내려고 하고 점을 보러 다니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두려움을 걷어내기를 열망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마저도 안 되면 뭐 소위 하는 말로 억만금을 줘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이단들도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나름 열심히 살아가요. 뭐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신천지도 보면 이제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집집마다 전도도 하고 또 옛날에는 무슨 간첩들 비밀 문서 주고받듯이 그렇게 암호화하고 행동 자체가 그랬는데 이젠 전략을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보실까요? 5절. 그러나 하반절에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 쪽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요나만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요나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서 배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요나만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 밑에 내려가서 뭐하고 있나요? 잠이 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 그림만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야, 이 양반은 뭐 믿음이 좋은 건지 헷갈려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대로 무슨 믿음이 좋은 건지. 그런데 성경에서 잠은 일관된 맥락 중에 하나가 영적인 무기력과 무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잠이 들었다는 말은 지금 무슨 뜻이에요? 요나가 영적인 감각이 없고 지금 무지와 어둠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간단히만 살펴봤어도 어떻게 하든 이 위기를 모면하고 어떻게 하든 살겠다고
각각의 방식과 전략과 수단을 동원해서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아비규환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나치 시대에 프랑스의 시민들이 많이 나치들에 의해 고문을 겪고 체포가 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치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거 했지? 너 저기 갔었지? 이렇게 신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가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디펜스 하느라고 변호를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취조하던 독일 장교가 네 죄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죄다. 일침을 가합니다. 굉장히 서슬퍼런 지적을 해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네 죄는 이 엄혹한 시대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네 죄다. 저는 오늘 이 요나와 배 안의 풍경에 극적인 대조되는 그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고 봅니다. 세상은 보세요. 그 몸부림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저마다 나름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이런 못된 짓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름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실제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나름 얼마나 성공을 향해서 성취를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에게 이 그림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존재이지 않는가? 이 배는 지금 누구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겁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는 지금 이 배를 위해서 구원을 해야 될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배의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될 자인데 거꾸로 요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요나를 넘어서서 그 뒤에 요나는 뭐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소방수가 불을 꺼야 될 사람인데 불을 지르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빌런이 되어 있고. 교회는 그래요, 요즘. 그러니까 전철 안에서 누가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으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아? 쌈질들하게. 그리고 야단을 쳤다는 누가 만든 얘기가 있어요. 만들었겠죠. 예? 근데 그 조크가 참 뜨끔거리게 만들죠. 오죽 교회가 분쟁의 상징적인 공동체가 되어 버렸다면 그러겠습니까? 그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그런 그림이 더 깊게 소개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진짜 6절은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선장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요나가 누군지 몰라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선지자를 깨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우면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그럼 누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예? 이 뒤집힌 메시지란 말이죠. 2층에 삼각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옆에 술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술집이 늘 눈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저 술집이 이사를 가든지 불이 나든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술집에 불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술집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그 고발 내용을 보니까 저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맨날 모이면 이 술집 없어지든지 이사회 가든지 불이 나든지 그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가 불이 났다고 고소장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재판관 앞에 이제 목사님하고 술집 사장이 나가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술집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목사님하고 저 성도들이 맨날 이 술집 이사 가든지 불나든지 기도해가지고 정말 우리 가게에 불이 났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그때 그 변론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에이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 재판관이 헷갈린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누가 만든 얘기입니다. 만든 얘기인데 뜨끔거리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선장은 요나가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요나를 네가 지금 잠잘 때냐? 잠이 와? 그리고 깨우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교회가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잠에 빠져 있으면 참 슬프게도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깨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에요.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서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했던 명령인데 선지자가 못 알아먹고 다시스로 가고 있으니까 큰 배 태워 큰 풍랑을 일으켜 지금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를 깨우고 있어요. 선지자를.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은 겉으로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이 선장을 통해서 시대를, 요나를,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슬픔과 절망스러운 일들은 어느 사건도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하고 욕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문제로 안 들어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제비하는 방법이 나오죠. 또 마띠아도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죠. 그런데 이 제비라는 방식은 이방 사회에서도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당시 통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원리는 아니었어요. 이방 세계에도 이런 방식을 언제 쓰는가 하면 문제 해결이 난처하거나 난감할 때 나름 어떤 신적인 뜻을 쫓기 위해서 쓰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딱 핀셋으로 집어 올리듯 뽑힙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면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주권자예요. 그것이 이방의 방식이든 또 하나님 백성이 쓰는 방식이든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 요나가 집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화가 주고받아지죠.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라가 나오고 민족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는 요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나라는 상징적인 한 인물을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타켓은 하나님의 노룩 횟수의 기법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불순종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멀리 가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듯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너무 멀리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고 요나 너머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방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방인들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에 질문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정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너 뭐하는 사람이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드디어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요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 저를 보세요. 보통 구약 성경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하거나 말하곤 하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때 원칙이 있어요. 이방인과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택함받지 못한 이방 나부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정통성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울도 그랬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와중에도 요나가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구분짓고 싶었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근데 두 번째 자기소개는 가관입니다. 볼까요? 9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로라? 경외하는 자로라. 여러분,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완전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까지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외한다는 의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요나가 이 두 가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어느 맥락에서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큰 배를 홀랑 집어타고 뱃삭을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신앙은 어디 신앙이에요? 입술에 걸린 신앙입니다. 이거는 곧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정면으로 드러내주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밑에 있는 젊은 부하 직원들 얘기를 평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 부장님 생각하면 넌들이 난다고 그러고 그 일터에 악당이 되어 있고 그 신앙은 입에 걸린 신앙이란 말이죠.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부끄럽지만 그 자기 주제에 맞지 않는 신앙과 삶의 괴리를 갖는 선지자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장과 뱃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세상이 선지자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에 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70주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도 이 지역에 선물 같은 존재로 이제는 새로운 70년을 걸어가야 됩니다. 70년 즈음에 하나님은 그런 3대 비전의 확장으로서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에 아름다운 공간을 물려주셨어요. 그 공간은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이웃을 위해서 선물 같은 공간이 돼야 될까? 그 고민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참 거대한 결론적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우리 로마서 11장 33절을 띄워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나는 열심히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가능하면 가기 싫은 그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길에 있었어요. 얼마나 못나고 찌질하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악하고 불순종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까지만 쫓아와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멈추거나 쉬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깨우고 길로 올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역사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나를 근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그 사랑의 추적에 우리의 희망이 걸려 있는 거예요. 풍랑 만나기 전에 말로 할 때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내가 거기 있겠다 그랬어요. 어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딱 요 차이예요. 말로 할 때 올래, 한 대 맞고 올래. 딱 요 차이예요. 할렐루야. 예. 내일 새벽에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며
약함과 못남과 우리의 완악함까지도 넘어서셔서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 끝까지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하나님의 나팔수로 하나님의 확성기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며 52차 특세를 출발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소망과 열망과 제목제목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고향의 부모, 형제,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3일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